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들마다 헤어로는 선교 방송을 통해서든지 이 시간을 통해서든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정하나의 목사를 비롯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이에 기름 부으셔서 제대로 바로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진리의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로 7번 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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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헤어로는 선교 교회에 나와서 선교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주셨어요. 우상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을 받고 말씀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먼저 사무엘상 우리 같이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읽겠습니다. 부장님, 저 따뜻한 물 좀 한 잔 주세요. 물을 마신다는. 네.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 듣기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보십시다. 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이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에 대하였습니다. 네. 우상 숭배에 대하여.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랬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외에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이해 두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주시라.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시라. 곧 음란과 무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할렐루야. 네. 탐심도 우상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세상의 돈을, 물질을 주인이라고, 한 주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또 천지 만물을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주인이시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십니까? 돈을 제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제일. 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보실까요? 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어 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또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더 섬기며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음악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들을 그렇게 칭송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바꿔졌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만물을 더 숭배한다니까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생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복을 주실 대상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대상이지.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각 나라마다 형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빌고 숭배하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신명기 2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찾아볼까요?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끔찍합니다. 그냥 우리 사람들은 우선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목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물, 피조물 앞에 바다에 가서도 절하고 제사 음식 차려서 절하고 옷도 뿌리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헛짓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어요.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동상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랬어요. 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제사, 구정 때, 추석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유의 명절이 추석이고 설이잖아요. 최고 큰 명절이 설이잖아요. 그죠? 내일 모레 설입니다. 주일날이 설이죠. 설이고 추석 되면 조상들, 죽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그 숫자를 숫자별로 밥을 떠놓고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 제사 음식 차리는데 돈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많이 들어가죠. 예. 저희 친정의 우리 아버지가요, 정가 집안의 대종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를 지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 제사도 많아요. 제사도 많은데 그때 저는 이 초등학교니까 교회를 10살 때 나갔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몰랐었을 때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제가 어찌없이 체하는 거예요. 체해서 밥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그 체한 그 후유증이 언제까지 가느냐면 열흘 이상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철저히 간섭하셨던가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10살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를 다녔으니까 뭣도 모르고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가 저기 초등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래요. 우리 마을에가. 그러는데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으니까 이제 쉽게 나가게 됐었죠. 쉽게 나가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고백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갔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제사 음식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체해서 다른 음식을 못 먹겠어요. 어리석어가지고 제사 드릴 때마다 그거 고생을 했으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서 그냥 먹다가 보니까 몇 번씩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사 음식을 겁을 냈어요. 못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믿는 예수님, 전체적으로 우리 동생들도 믿게 되더라. 제가 5남 1녀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믿게 되고 저희 아버지도 믿게 되고 이러면서 온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커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결혼을 하게 된 그 시댁 집안도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초대신앙이죠. 친정이나 시댁이나 초대신앙입니다.
그러는데 그 시댁에는 더 우리 친정보다도 제사가 많은 거예요. 시댁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우리 친정에는 그래도 부자였어요. 가난한데 제사 지낼 때는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1년에 15번을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더 가난한 거예요. 예. 그럴 때 봤어요. 예, 설에나 추석 때 사람 숫자별로 이게 밥을 밥그릇에 떠가지고 싹 앞에다가 진열을 해놓더라고요. 예. 죽은 사람 숫자별로 밥을 떠가지고 그렇게 나란히 진열해놓고 거기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숭배는요, 행위, 네.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 취하는 거,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그리고 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숭배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것, 땅의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상이며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무섭도록 금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얼마나 싫어하시면 우리 본문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뭐라고 하셨어요? 예. 질투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의 뜻은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공경해야 돼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귀하게 여기고 이에 두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됐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들만 우상이 될까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일로 이하여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이것들은 죽은 것들이에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상들 앞에 나의 건강, 나의 행복,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이하여서 그 헛것인 그들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손을 싹싹 빌며 북달라고 비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행위가 우상 숭배예요. 그러는데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우상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에 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가 있어. 자녀가 있어. 돈이 있어. 명예, 권력, 건강, 자기 자신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마음에는 우상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 우상이 득실득실한지 득실득실한 중에서도 제일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섬기는 것들이 마음에 제일로 많이 위에 두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들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많이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아끼고 물질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내 마음에 생각에 돈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령님보다도 내 마음에 돈이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 따르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 따르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력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래요. 명예를 쫓아 하나님보다도 더
이에 두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권력을, 건강을, 요즘 세상에는요 자신들의 건강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건강 우상 숭배자가 많다니까요.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왜 사무엘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자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절대적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내 자신도 몰라요.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인간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아멘. 우리들 자신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생명까지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시는지 인간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애쓸 때도 있을 거예요. 은연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성령님의 기름 모심을 받았어. 아멘. 이제 앞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며 인정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으로 태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각자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을 몰라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사람의 사정까지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님의 강력하신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상대방의
마음 상태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면책과 총명과 통찰력과 아멘. 네. 분별력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도 하나님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죄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아멘.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 남편을 사랑한 다음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보다도 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면 절대적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첫날 만날 고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이 정말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아멘.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의인으로 인정해서 정말 너는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 얻을 자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지만 믿음은 곧 행위까지 이릅니다. 아멘.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절대적 순종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제일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정해 계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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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말씀.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신명기 27장 15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예. 저주를 받는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그랬잖아요. 아들의 그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대대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어쩌신다고 그랬어요? 네, 어쩌신다고 그랬어요? 벌을 거기 우상 숭배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행한 그 사람에게만 벌을 주시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우상과 우상 숭배자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 그 죄를 범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며 그 죄는 정말 큰 죄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그
자체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숨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데 그 하나님 외에 그런 형상들이라든가 우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강조하기에 의해서 아비로부터 3세대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아까 뭐랬어요? 저주를 받은 것이요. 그리고 사무엘상 5장 9절 10절 12절에 보면 큰 혼란과 함께 사망이 다가온다. 죽는다. 아멘. 독점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우상에 대해서 성경에 엄청 많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우상.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짓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꼭 찾아보십시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운명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덕후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네.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무슨 지옥행이다라는 거예요. 지옥행.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지옥 갈 영혼들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성경 전체에 그 말씀을 축소한 안정 에기스로 쫙 그 만들어낸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십계명을 완전 축소한 함축한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냥 그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정말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 목숨 아까 또 읽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자다.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이 그렇게 했어요. 아까 저기 확실히 제가 그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평소 때 제일로 사랑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로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우리 목숨을 잃지만 거기 속에 목숨 속에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것 같죠. 행동까지 삶에서 살아야 드려야 되니까 숨겨요.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자신이 자아죠. 내 자아를 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매일매일 같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현세에서부터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드렸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할 수 없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고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금세에서 복을 받되 예수님을 믿으면서 잃었던 모든 것에 있어서 100배로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었어. 이 세상에서부터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순간순간의 얼맹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온전히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사로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고 들은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뇌리에 암기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어떤 말씀보다도 우상과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철저히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